안녕하세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요. 폭풍이 지나가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약해졌죠. 복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던 도시들도 보면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많이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집회나 또 세미나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폭풍이 여간 센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다시 교회로 복귀하고 있지만 이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는 지금 교회로 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부모가 대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30대와 40대 부모,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은 영아부, 유치부, 이 초등학교의 저학년에 해당되는 이 30대, 40대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발로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좀 태워주고 같이 교회로 와야 교회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30대와 40대가 유독 많은 세대들 중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30대와 40대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참 많은 그런 인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교회 학교 때 다음 세대로서 교회에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바나 리서치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금 자기 교회 인터넷에 참여하는 사람이 약 35% 정도 된다. 근데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32% 정도 된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이 MZ 세대,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50% 이상이 참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더 있겠지만 이 다음 세대, MZ 세대는 결국에 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도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전임 목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나 유럽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기독교가 강세를 보였죠. 19세기 말에는 전체 국민의 60% 이상이 교회를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국가들이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잘 참석했었습니다. 네덜란드를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10년간 카톨릭 교회가 약 1600개 중에서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고요. 개신교도 약 700개 정도가 철거 혹은 매각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2010년에 CC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복음화율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가 4% 정도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네,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18%, 뭐 14%이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2010년에는 틀렸을 수 있지만 2022년, 2020년을 넘어서서는 청소년 복음화율이 4%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 복음화율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코로나 후에는 한 1%에서 2% 정도 될까? 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있죠.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목회자분들이 있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예전에는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손을 들었는데 지금은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 정도밖에 손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 우리가 코로나 이후는 1%에서 3% 정도 될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T자형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화율을 이야기할 때 교회에 한 T자형이 아니라 이런 역삼각형이다. 그래서 윗세대가 좀 많고 밑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T자형이죠. 이게 뭡니까? T자형은 50대, 60대, 70대는 굉장히 두터운데 그 아래 세대는 그냥 I형인 거죠. 하나의 막대기가 50대, 60대, 70대를 그냥 받치고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50대, 60대, 70대의 교인, 성도님들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 교회의 복음화율은 지금 다음 세대 I형인 뭐 몇 프로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 어제도 제가 집회를 갔었지만 교회에 물어봐요. 어른들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년부는 대학부 청년부는 얼마나 됩니까? 50명이 안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50명 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률이 반으로 줄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더 교회가 이제 점차 기성세대가 사라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인 몇 프로 안 되는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우리가 현상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선교에 너무 많이 우리가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마 선교지에 5천만 원, 1억, 뭐 몇억은 하는데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야 너네 그거 왜 그러는지 한번 브리핑 해봐. 이런 기획안 내봐. 그리고 뭘 구입하려고 그러면 2개 이상 견적 뽑아와봐. 너네 정말 그거 해서 투자해갖고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어. 그래 이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야 우리가 여기 교회 교인이 아니구나 서자구나. 아 우린 여기에 참뭐 이상하게 입양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쳤습니까? 수직 선교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직분자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수평 선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어떤 봉사는 했는데 결국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있는 학교나 캠퍼스에서 다음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는 교회를 다 떠나간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죠. 소는 다 잃어버리고 외양간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건물이 화려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빚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 간식을 위해서, 다음 세대 어떠한 비전 트립을 위해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빚을 지면서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기 집을 잡히면서 교회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건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건축해야 되는 교회도 반드시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더 이상 건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수평선교회만 하고 수직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겠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세대부터 지금부터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